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께로노니 아니라.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라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께로는 아니라.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게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회개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 또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도 교회가 근데 몇 분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좀 불당동이 좀 두렵습니다. 교회 성도 몇 명 안 나옵니다. 괜찮습니다. 나오세요. 그랬는데 사실 많이 두렵죠. 이때 우리가 믿는 자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 나라의 이 모든 위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것이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지금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백신과 치료제도 빨리 개발되어서 지금 얼마나 지금 온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이때 더욱더 굳건해져서 두려워하는 영혼들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이럴수록 더 큰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100년의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는데 영원한 천국을 이번 기회에 더욱더 확실히 세우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사건으로 우리는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1절이 주일날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꼭 필요한 말씀, 신기하게도 2000년에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묵상의 말씀과 이 시대하고 똑같이 맞아지는, 그래서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을 또 주십니다. 첫 번째,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세상에 지금 중요한 이런 바이러스, 이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이때일수록 더욱더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 읽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한두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죠. 근데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흥분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의 제물에 피를 섞었습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그 로마법을 어겼다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는 그들을 지금 죽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때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죄가 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에 그 순간에 죽임을 당했으니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크면 저런 일을 당했을까 하고 사람들의 말이 지금 많이 웅성웅성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 그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아느냐? 3절이요. 너희에게로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이 이래쿵 저래쿵 저래쿵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지 말아라. 지금 그들이 제사하다가 죽게 되었느냐? 그러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다고 너희들은 지금 이야기하느냐? 아니야.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회개하는 거,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되는 거야. 너희들은 어떤 모습과 어떤 상황 속에서 너의 모습을 봐야지. 그래서 죄가 있는지 발견해야지. 남들의 죄를 들추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의 모습을 봐.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한다. 이것이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말씀은, 너희가 망할까 봐 나는 염려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느라고 분주하고 오히려 너희들의 정죄함으로 죄를 더하느냐. 그러면서 이어서 또 한 가지의 사건을 말씀하셔요. 4절 5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로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안타까워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로암 그 모세 그 수로를 연결하려고 그러다가 거기서 일하다가 죽은 18명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람들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빌라도가 그 성전에 있는 그 헌금을 가지고 그것을 뺏어서 그 수로를 연결하는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린 그것을 가지고 그 삭을 받은, 그 임금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래서 벌 받은 거야 라는 이야기들이 흉흉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죄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다고 너희들이 지금 얘기하느냐? 지금 너희들의 모습을 봐야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하는 거야.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야.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죄를 들춰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국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야. 신천지 때문에 그런 거야. 우한에서 와서 그런 거야. 지금 나라가 제대로 안 해서 그러는 거야. 누가 문제야? 너가 문제야? 지금 이때에 분열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상황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정말 거룩하게 바르게 살고, 우리는 입을 벌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빨리 이 모든 사건을 잠재우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같이 계속해서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하고 얘기하면 이 사건 속에서 더 분열하고 우리는 더 죄 가운데 빠지고 이러다가 다 망하는 거야. 나라도 망하는 거야. 온 세계가 망하는 거야. 특별히 믿는 자들이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영혼이 다 망하고 말 것이다. 이것을 두려워해야지 다른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얘기할 때가 아니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습니까? 왜 예수라는 이름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들의 죄가 더 남들의 잘못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느라고 죄가 더해지지 않도록 해라. 그 사건을 보면서 오히려 두려워 떨며 나도 망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지, 죄를 짓지 않아야지, 이렇게 가야지. 그것을 쫓아내며 죄를 더하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사역할 때 첫 마디가, 첫 번에 시작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죠? 첫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맨 마지막 말씀이 또 중요하고요. 첫 말씀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은 회개하라인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어. 회개하고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주러 왔느니라. 그래서 너에게 천국을 주러 온 거야. 영원한 천국,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의 보혈로 죄가 씻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온전한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무엇을 회개하십니까? 사실은요, 회개를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가장 슬픈 일인 것 같아요.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몰라요.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회개를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죄고, 이것에서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죠.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묵상집 새로 또 나왔습니다. 지금 오늘 누가복음 13장 이 묵상집 오늘 구입해 가셔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절 정도씩 읽어가면서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또다시 주님이 용서해 주신 그 보혈의 능력, 그럴 때 우리 안에 삶의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묵상하지 않는다면,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내 뜻대로 살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뭘 회개해야 되는지 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작은 죄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도 모르면 몰라요. 여러분 지금 TV 거의 집에 계신 분들은 다 틀어놓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또는 이렇게 정보들을 많이 줍니다. 그걸 아니까 여러분 마스크 쓰고 손 씻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알아야지 우리가 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을 알지 못하면 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살면서 나는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잘 살고 있어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주님 되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회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보를 받았기에 이렇게 손 씻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파이러스부터 구원받는 거죠. 지금 구원의 역사는 말씀을 아는 데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나는 살겠습니다라는 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회개 역사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바이러스에서 조금 벗어나는 길은 손을 많이 씻는 거래요. 들어서 잘 아시죠? 예. 여러분 몇 번이나 씻으세요? 요즘 몇 번 씻으세요? 하루에 20번은 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장 다니고 밖에 일 하시면, 저는 그냥 교회만 있어도 저도 수시로 씻거든요. 저도 옛날에 비해서 훨씬 많이 씻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보호받기 위해서 손을 씻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주님의 보혈로 얼마나 씻고 회개하십니까? 하루에 한 번은 회개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100년의 인생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도록 살겠다고 손을 수십 번을 씻는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이 놀라운 은혜에는 관심이 없이 정말 회개가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 그 천국을 주시고 싶은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할 수 없어,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합리화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야. 손 씻지 않고 나는 살 거야, 아이고 귀찮아 하고 안 씻고 사는 거예요. 마침내 그들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더 많죠. 위험에 처할 확률이 많습니다. 이 100년의 삶 위해서 정말 손을 수십 번 씻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이제 주님의 온전하신 보혈로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날마다 죄를 수십 번이라도 씻으시는 성령의 사람, 충만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백신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세상의 죄를 막아낼 수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언제 성령님이 임하시냐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할 때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내 뜻대로 살던 것을 이 말씀이 이렇게 살지 말라 그랬구나.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회개할 때마다 그때 성령님 임하셔서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성령님이 완전히 장악하여 다스리는, 그래서 작은 죄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막아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백신만 이번에 개발돼서 맞으면 그냥 바이러스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또 치료제가 있으면 그것도 살짝 걸렸다 하더라도 감기 증상이니까 그럼 또 치료제 또 주사 한 대 맞으면 되는 거예요. 주사제는 우리가 성령님이 막아냈는데 그래도 우리가 연약해서 또 죄를 짓게 되면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자가 되어서 우리들을 싹 씻어주시니 우리의 진정한 치료제가 되시고 백신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또다시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다 망하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죽어갈까 봐, 병이 들까 봐 다 두려워 떱니다. 주님은요 천국에 못 올까 봐 염려하신 거야. 이러면 다 망한다. 남들이 죄 지은 거 그걸 갖고 너희들이 얘기할 거 없어.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죄 갖고 이랬지 저랬지 할 필요도 없어. 너희들의 모습을 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부모가, 목사님이, 이웃이, 가족이 왜 저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죄를 짓지 말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회개하는 자, 그래서 망하지 말고 구원 얻는 자가 되어라. 주님은 그저 천국에 못 올까 봐, 천국에 오지 못할까 봐, 지옥에 갈까 봐 이것을 염려하고 다 망한다. 너희들은 망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지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도 없습니다. 물은 회개잖아요. 회개하여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갈 수 없어요. 날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는 많이 들었잖아요. 수없이 들었잖아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경험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머리로 있어요. 물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것은요, 살아내는 자만이 경험되는 나라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론인 거예요. 하나의 그냥 종교, 개념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이 생활이 되어서 삶을 살아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화요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이 말씀대로 날마다 묵상하고 가족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막 기도하고 애를 써요. 그런데 우리는 나랑 다르잖아요. 성향들도 많이 다르고 그리고 기대도 다르고 이만큼 했으면 이제 좀 좋아질 텐데 하는 기대감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르죠. 근데 참아내다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나누는데 그 가슴이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막 참아내 그래 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통증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지금 이 집사님이 성령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지금 막 육으로 막 싸워대는구나. 더욱더 성령님이 임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몸으로 신체화로 나타나요. 내가 막 이를 악물고 내가 인간의 힘으로 노력해 보려면 결국 끝까지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결국은 포기할 수도 있고 또 몸으로 나타나요. 막 힘이 들거든요. 근데 막 통증이 조금씩 있다고 해요. 가끔. 그래서 집사님한테 이제 제가 방법을 알려줘서 이 방법을 여러분도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삶으로 행하는지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행하고 있거든요. 집사님 입장은 다 얘기해서 이러쿵 해서 참 힘들습니다. 힘들다 얘기해요. 힘들군요. 그러고 나서
집사님 잠깐 일어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 내 위치의 자리에서 딱 터세요. 내가 엄마의 자리, 아내의 자리 그거 다 털어내고 지금 갈등이 있는 그 사람이 되어서 옆에 의자에 앉으세요. 옆에 의자에 앉혔어요. 이제 그 답답해하고 좀 힘들어하는 그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해는 하는데요 하고 아니 내 입장 말고 다시 시작합니다. 정확히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큰 도움이 돼요. 그 주님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다시 아닙니다. 다시 그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 아이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그때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입장에 그대로 돼서 한번 얘기해 보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집사님을 만나서 집사님이 목사님 하고 막 기뻐하면서 오는 거예요.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무슨 체험이요? 내가 교만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그 입장에 진짜 돼봤더니 정말 힘든데도 이렇게 애를 썼구나. 애를 쓰고 있는 그것이 느껴졌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왜 저렇게 빨리 못하지?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내가 교만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제 안에서 뭔가 훅 하고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근데 저는 알죠. 저는 경험해 봤기 때문에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무슨 바깥 사람 하여튼 기쁜 느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아시는 분 계시죠? 고개를 끄덕거려 보세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확 느껴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요. 계속 막 편안해졌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를 대했을 때는요, 옛날에 그 느낌이 아니었어요. 저도 모르게 옛날에도 사랑했죠. 다 사랑했지만 나랑 좀 다르거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좀 답답함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상대방하고 다른 모습 속에.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옛날하고 다른 그런 사랑의 감정이 제 안에 있어요. 당연하죠.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거하시니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가족을 사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기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주님이 거하시는 그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고,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제가 남편도 사랑할 수 없고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성도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요, 내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조금 더 잘하시는 분들이 여기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요, 그렇지 않은 분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 높은 믿음의 자리에서 바라보며, 그러면 왜 빨리 안 돼? 라고 자꾸 우리는 책망하게 되고 또는 답답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가 표출되어 나오죠. 한숨으로도 나오고, 굳이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이 그 자리에 우리가 내려가야 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위 보좌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며 이것들하고 불을 내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이 땅의 자리를 옮기신 거예요. 옮기셔서 마지막 그 순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신할 거 다 알면서도 무릎 꿇어서 가장 그들 죄인들보다도 더 낮은 그 종의 모습으로 섬겨주셔서 그들의 허물을 닦아주셔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 내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엄마의 자리, 목사의 자리, 리더의 자리, 어떤 위치의 자리에서 그것을 가지고 왜 못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은요, 못해. 왜 답답해? 답답해. 가슴이 치게 돼 있어. 그러니 안 되니까 막 통증도 생기는 거예요. 화병도 생기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안 내려온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해야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머리로 이해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그 영광을, 그 자리를 다 부인하고 친히 내려오시고 낮아지되 우리보다도 더 낮아져서 종의 자리에 거하신 그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으로 말은 안 하더라도 속으로 정죄하는 거 다 보여요. 얼굴 표정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내려와야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분이 더 많이 내려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미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하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백신을 물러치듯이 마귀를 무찔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검이 되어 주시는 것, 우리 안에서 백신이 되어서 이 모든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는 것처럼 성령의 검이 되어줘요. 무엇을 지키려고? 말씀을 내 안에 가진 자, 이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의 검으로 악한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미워하고 싸우고 정죄하고 정욕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그때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검으로 막아주시고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고요. 열매 맺는 인생으로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 다 쓰셨어요. 이것은 나도 보호하고 이웃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정말 영적인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잠언서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은 이 혀의 힘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그 한마디가 정말 자살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낭망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삶을 포기하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잘 되라고 한 그 말이, 그 정죄가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이웃을 살리는 말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혀쓰기 좋아하는 자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스크, 영적인 마스크를 딱 쓰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중보하는 입술이 되어서 그들의 연약한 자를 우리가 변화시키게 됐다고 우리가 싸우고 그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중보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도 말씀하시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나는 거룩한 자야 경건한 자야. 그런데 이 입술을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얘기한다면 그러면 결국 다 죽게 만든다.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쓰니 얼마나 불편해요. 참으로 불편하지요. 참으로 불편해요. 이제 우리가 불편해도 조금 힘들어도 영적인 마스크를 딱 장착하시고 이제 영원토록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말만,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내가 변화시켜 보겠다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낭만케 하는 그런 말, 악한 말 하지 마시고 살리는 말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자. 이제 열매 맺는 인생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새로 말씀을 또 하셔요. 열매 맺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7절입니다. 포도원 지게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8절이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9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지금 주인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포도원 지기 예수님을 표현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지금 심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찍어버리라. 이것은 가짜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포도원지기가, 예수님이 의미하는 포도원지가 내가 두루 파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려내겠습니다. 두루 파는 건 뭐예요? 길가밭이 되고 차갈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어서 온전히 믿음이 없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염려 근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길가밭같이 살아가는 말씀이 하나도 심겨지지 않은 그들, 내가 그 더러운 것들 다 악들을 제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여서 그래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곳에 이제 죄악을 다 빼어내고 성령님이 거하시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거름을 주는 거예요. 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다 회개하고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서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거, 이것이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우리가 사람이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나무는 열매를 달아 붙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뿌리가 깊게 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막는 그 회개와 거룩함을 유지하고 성령님이 충만하시며 마침내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게 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더럽혀지면 멸한다 그랬어요. 찍어버려라 그랬어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의 전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에 대해서 살아갔던 그 삶을 이제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분이 성령의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삶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참 저분은 사랑이 많아. 그리고 희락감, 기쁨이 넘쳐 항상 기뻐하네. 그리고 화평이 있어요.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게 오래 참습니다. 인내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는 오래 참음이 있고요. 당장에 가족이 이웃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성질을 내고 싸우고 달려들지 않고 중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오래 참음과 자비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입장 바꿔 생각했더니 정말 그렇게 애쓰고 힘을 썼구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처럼 긍휼의 마음이 있고 양선, 착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충성됩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 온유합니다. 주님의 성품처럼 온유한 성품으로 순종하고 살아가고요. 부드럽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절제해요. 모든 일에 절제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고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처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돼. 내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살면은 이 세상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구이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은 이 육체가 주님의 육체와 함께 못을 박은 거예요. 우리는 육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탐심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못을 박은 사람인 거예요. 주님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모든 죄, 이런
육체적인 거, 정욕적인 거, 이 탐심, 이런 죄는 이제 십자가의 못을 박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날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이런 분이 한 분만 집에 계시며 그러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게 기다려주고 중보하고 나갔을 때에 한 사람들이 하나하나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공동체 구역 식구 모임 안에 한 분만 이렇게 온전히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부터 내가 먼저 살아서 우리 가정과 이웃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처음에 그 교훈을 주셨어요. 산상순안에 있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님이 거하시며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니, 결국 회개하지 않으니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교만의 자리, 하나님의 축복해서 내가 더 많은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내가 사장님의, 내가 더 높은 지식의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더 많이 내려오고 주님처럼 할 때에 더 많은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우리 힘있게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은 속으로 읽든지 조그맣게 읊조리든지 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서 성령님께서 거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다 검으로 막아내 주시고 말씀이 심겨져서 그대로 행하면,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내가 다 줄 거야. 왜요? 더 이상 물질이 있어도 타락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그 물질이 흘러갈 수 있고,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총몽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을 가지고 힘을, 권력을 가지고 함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낮아지고 섬겨져서 찬란하게 빛을 발하니 마음껏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전에 부어지면 있는 것이 다 타락하게 만드는 거. 물질, 지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타락하게 만들기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될 수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이것이 빨리 해결되지 않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양육을 받고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뜻만 바라고 이제 다른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결돼야 될 것이 있어서 집이 전에 살던 조그만 집이 팔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2월 말에는 팔려야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될 듯 하면서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했죠. 근데 집사님 끝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저에게 역사에서는 하나님은 마지막 날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막 4시쯤에 일해요. 은행문 닫기 전에. 그래서 이제 2월 28일 금요일 날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됐을 것 같은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이 날은 분명히 하나님이 해결하셨을 건데, 그 집이 팔렸을 건데 왜 연락이 안 오지? 그래갖고 철야 때요. 집사님이 철야 예배 왔어요. 그런데 저는 저 뒤에서 계속 기도한 거. 하나님, 토요일도 있어요. 하나님 이 2월 달에 다 끝내실 줄 믿습니다 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얘기하는 거. 계약이 되었어요, 목사님. 그래서 진작 얘기하지 하고 있는데 그날 오전에 와서 인도 분이 와가지고 사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고, 그래서 매매가 됐다고. 지금 이 바이러스가 창궐에서 돌아다니지도 않는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 살만하지 않으니까 외국 사람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이 매매 계약하셔서 지금 필요한 것을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정도 이렇게 메꿀 수는 있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안 하겠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모든 거 의지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거 하나 매매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원을 쫓아다니고 정말 막 새벽 예배, 철야 예배, 막 수요 예배 나서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샀더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이분이 지금 진급하고 승진하는 길을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너무 연약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돼야 되는데 이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냥 내 뜻, 내 혈기, 내 생각으로 살면서 다툼과 싸움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이러다가 다 망할 것 같은데 무엇을 주시겠냐고요? 주면 더 망할 것 같은데 그러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분 한 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여러분의 그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에서 모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그래서 마음껏 받으셔서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잔잔하게 또 침이 막 튀면 별로 안 좋다네요. 그러니까 잠잠하게 우리가 조금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동안의 나의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이제 물로 회개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 되어서 이제 오직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마음껏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이제 말씀대로 살지 않고 회개합니다. 주님 뜻 안에 살길 원합니다. 내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깨달아주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교만할지와 내가 다른 어떤 죄들을 다 이 시간에 회개하고 성령님이 충만한 은혜로 사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죄를 청하시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